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설교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 때마다 어떤 그림 아니면 예화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세상에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념비라고 교회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강개토 대왕 능비처럼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낭떠러지나 반대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길, 돌아서서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걷기 대회나 아니면 달리기 대회를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우리가 듣고 그냥 배울 때에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수영하는 일, 처음 수영을 배운 사람들이 수영하는 일, 아니면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일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5월부터 설교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 7개월이 지났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아주 깨끗한 흰 옷이다. 그리고 그 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또 우리가 하는 신앙의 생활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빨래를 세탁기 넣어서 빨래하듯이 빨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 달 전이니 기억나시죠? 오늘도 이러한 비유와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성탄절 축하할 때 행사할 때 그 대청부 아이들 나와서 군복 입고 연극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 연극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는데 조금 더 퀄리티가 있고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하는 연극을 가면 이 조명도 조금 달리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이들은 나와서 다 대사를 할 때 그냥 아이들이 서서 했지만 뭔가 조금 비싸고 좋은 연극을 가서 보거나 또 뮤지컬을 보면 어떤 사람이 대사를 딱 할 때 그 사람에게만 조명이 이렇게 딱 비추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우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배우의 얼굴이나 입모양 그 모든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마음에 싹 와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호흡도 느껴진다고 이야기하고 눈빛, 얼굴 다 보게 된다고 하면서 그런 연기들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딱 집중하게 하고 섞일 수 없게 하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빛인가? 원래 이 빛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라고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너희들 이스라엘과 너희들 유대인들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빛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그 나라만 빛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인 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편지를 같이 읽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만인데 지금 이방인들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갑자기 누가 와서 당신들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는 빨갱이들이다. 당신들 반동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따라 살고 있는데 나를 갑자기 주체 사상에 몰린 사람, 독재자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렇게 몰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빛을 이방인인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의도했겠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사상 검증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빛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연극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뭔가 빛이 나에게만 탁 와서 닿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 조명 하나씩이 다 탁탁탁 불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배역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한번 비교하는 말씀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원래 어떤 어둠에서 행했는지 보시면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탐욕, 육체 가운데에서 행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만족함을 주려고 하다가 육체를 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지금은 내 몸에 좋은 것 같지만 내 몸을 망쳐 나가는 겁니다. 혹시 오후 12시가 지나면 커피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후 3시에서 4시가 지나면 커피 이제는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커피 너무 좋아하고 맛있고 또 정신을 말짱하게 해줄지라도 12시 이후에 오후 3시, 4시 이후에 먹으면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달달한 것도 그렇습니다. 달달한 건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당뇨 걱정 안 하십니까? 다들 좀 걱정하시죠? 아무리 내 몸에 내가 지금 먹었을 때 좋은 것이라도 그게 내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무뎌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면 그 일에 빠집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아이들에게 초콜릿 먹지 마라, 사탕 먹지 마라고 하면 그게 그만큼 안 좋다는 말입니다. 바로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그 먹는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이어서는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합니다. 이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 또 마음속에 누가 나한테 이 말 했는데 라고 떠오르시겠지만 아예 생각을 바꿔서 내가 혹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누추하게 이야기하는 것,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것, 희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 혹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입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 말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줄어들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입은 하나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런 말만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다른 종류의 말들, 하나님을 향한 말들이 줄어듭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합니다. 내 몸에 잠시 좋으니까 잠시 좋으니까 계속 좋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을 어겼으니 당연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신 우리의 몸을 더럽히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사람에 대한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복합니다. 다음 성 아이성으로 갑니다.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첫 승리를 누리고 다음 승리는 없어졌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에 임한 일, 그리고 더불어 아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숨겨놓은 그 물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그 약속한 땅에서 첫 여리고성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제 아이 성에서 아간은 기업에서 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받아 누리고 있지만,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까 그 연극 무대에 올라와서 연기하는 사람들로 비유해 보자면 빛의 연기가 아니라 어둠의 연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연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역을 맡아서 하는 악한 연기, 이런 종류의 연기가 아니라 이 연극을 회방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방 놓는 사람들의 연극 무대가 어떻냐면 아주 캄캄한 무대입니다. 관객들은 앉아있지만 무대에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연기를 해도 그 사람들을 보고 박수 쳐줄 관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연기하기에 서로 보이지 않으니 서로의 욕심으로 서로 대사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서로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장님처럼 보이는 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로 무대 위에 섰는데 캄캄한 무대 위에서 관객도 보이지 않고 상대 배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서 연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연극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셔서 빛을 받는 빛의 자녀들, 빛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빛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기를 하도록 준비된 자들입니다. 이 비추어지는 이 빛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주 안에서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눈에 띄게 되고, 우리의 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또 우리가 연기했을 때 보고 그 관람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입니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 비유와 그림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백성답게, 빛의 자녀답게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도 우리 앞에 멋지게 해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 아십니까? 아십니까?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때가 이 배우가 그 대부라고 하는 영화 1편을 찍었을 때인데 혹시 대부 원 보셨습니까? 저는 대부 영화를 엄청 어릴 때 시도하다가 이게 너무 어렵고 조금 너무 진중해서 포기했다가 한 30대쯤에 다시 한번 시도해가지고 다 봤는데 와, 저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말을 표현할 때 좀 약간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약간 무섭더라고요. 정말 제가 연기에 일자무식인 제가 봐도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 마피아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저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대부 저 그 보스 암흑가의 보스의 그 연기는 많은 배우들이 보고 참고하는 그 연기에 보고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론 브란도가 연기했던 그 암흑가의 보스의 연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의 자녀로서의 연기를 보여주신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서 이분을 보고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을 보여주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 땅에 오신 참빛, 세상의 빛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대가 어둠의 무대가 아니라 빛의 무대로 딱 옮겨졌음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아예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너희들이 된다라고까지 예수님이 아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의 자녀로서의 멋진 연기를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보여주신 그 연기를 보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일,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지만 단절되는 그 끔찍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연기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자신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길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먼저 보여주신 그 멋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연기,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그 빛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빛의 연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확신하고 잘 알지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일에 가끔씩 무뎌지고 무관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일에 조금 힘을 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처럼 살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 주제인데 죄 용서, 속죄, 신분의 변화, 자녀가 되었다. 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자. 이것에 대해 할 때 우리가 무게추를 전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미 되었다에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동전 보시면 한쪽 면만 진짜 동전이고 뒤쪽은 가짜로 되어 있으면 진짜 동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양쪽이 다 똑같지 않으면 불량품이거나 위조품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두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양면입니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 내에서 여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다. 여기에 참 많이 집중해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라라는 말에는 우리가 애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이지만 빛의 자녀처럼 사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되는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쉬운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대 위에 올라와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기를 펼쳐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인간적으로 착한 거 아니고 의로움도 그냥 내가 뭐 정의로운 수준이 아니고 뭐 진실함도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또 계속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관대한 모습. 의로움이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찾고 또 이루어내는 것. 진실함은 꾸미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를 연기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잘 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난 이미 빛의 자녀니까 나 스스로 그것 때문에 방패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 연기들을 펼쳐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비춰주신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짧은 시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 시가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시로 표현한 건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런 말 때문에 이 말이 그 시에서는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우리의 생활의 밑줄이 그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연기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처음 수영을 배울 때나 운전을 배울 때처럼 이 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연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 연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졸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다들 깨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으로도 깨어나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졸 수 없고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어두운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이른 비, 늦은 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그 빛 받으신 대로 내년 2025년 멋지게 주의 자녀대로 연기하시고 주님의 빛을 널리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미숙합니다. 어리석합니다.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추시고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포트라이트에 힘입어서 빛의 자녀라는 아름답고 거룩한 연기를 펼쳐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멋지게 연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허둥지둥, 아둥바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겠지만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가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고 배우며 따라하고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밑줄을 긋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빛의 자녀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